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는 건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는 건지,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자꾸만 서로 오해하고 반목하고 혐오하고 싸우고, 그 근본적인 원인에는 이 빠름, 속도, 이 바쁨, 이것이 우상인 시대에 그것의 원인이 있는 것이죠. 쉼표 없이, 띄어쓰기 없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다 보니 빠르고 뭔가 숨차기는 한데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마치 띄어쓰기가 없는 글처럼 도무지 읽히지가 않는 암호 같은 인생, 난해한 인생,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이겠죠. 잘 달리는 게 성공적이고 넘어지는 걸 실패라고. 그래서 넘어진 사람을 보면 일으켜 주기는커녕 야, 오죽 못났으면 저러나 끌끌 혀를 차죠. 그러면서 나 또한 저렇게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살다가 돌부리에 걸릴라 치면 내 인생은 끝났다며 절망하죠. 21세기 사회의 패턴이 이렇다는 거예요. 청년들이여, 기능과 의미를 구분하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성공하려 달리는 게 아니라 멈추는 게 두려워서 달리는 것일지 몰라요. 멈추게 되면 나의 초라한 실존이 드러나게 될까봐, 내 안의 공허함이 나타나게 될까봐, 그 결과 우리는 무언가는 되었을지 몰라도 누군가는 되지 못했어요. 의미는 사라지고 기능만 남은 존재. 그러니까 언제든 갈아 낄 수 있는 부품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대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의미 없이 기능만 남겨서 찬양의 의미, 예배의 의미, 기도의 의미, 이런 것들은 마모되어져 버리고 기능만 남겨놓고 있는 걸, 그걸 그리고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르고 있죠. 너무 슬프고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청년들이 오늘 본문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성경은 놀랍게도 의인이 넘어지는데 한두 번 실수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무려 7번 넘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7번 넘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횟수로 7번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완전히 넘어진다는 거예요. 매일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완전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납득이 되세요? 아멘이 나오세요? 아, 의인이라면서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바닥까지 처박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 그것을 방관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적극적으로 그 넘어짐 속에 우리를 밀어넣고 계신다는 이 신학적인 난제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쇼팽 에뛰드 하면 누가 생각나요? 임윤찬, 동시대를 산다는 것이 영광인 피아니스트.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임윤찬이 글쎄 우리 옆집에서 매일 쇼팽을 쳐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도 쇼팽 에뛰드.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쇼팽 에뛰드를 치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쇼팽만 내내 쳐요. 신고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임윤찬이라도. 왜요? 쉬지 않고 연주되는 음악은 소음이고 고문이에요. 진짜 아름다움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서 오고, 음악의 완성도는 쉼표에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넘어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실패이든 고통이든 아니면 관계의 단절이든 그 시간은 우리가 무능해서 받는 무능의 형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읽을 수 있는 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띄어쓰기라고 하는 사실을 말이죠. 인생에 하나님이 놓는 돌뿌리가 있어요. 넘어뜨려서라도 멈추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 빈칸을 통해서, 그 여백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묻게 하는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여기서 넘어진다라는 단어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발에 꼬여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 무언가에 의해 넘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멍청해서, 내가 부주의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넘어뜨리시는 거예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넘어짐이죠. 성공만 이어지는 인생, 세상은 성공신화라고 칭송하겠지만 우리 그런 인생에는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성공만 하는 인생, 그건 가독성이 제로인 문장 같은 거죠.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인생.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개입하세요. 우리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세요. 우리는 왜 나한테 이런 사고가 일어나냐고 비명을 지르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은혜의 문장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교정 작업이라는 거예요. 빈칸이 들어가는 거예요. 스페이스가 눌려지는 거예요. 물론 당하는 입장에선 황당할 수 있어요. 왜 하필 지금인지, 왜 하필 그 타이밍인지. 그게 우리가 정당하게 생각하는 항변이죠. 하나님 왜입니까? 왜? 우리는 왜 이 질문을 던질까요? 관성 때문이에요. 내가 달려가던 방향으로 내달리던 것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닌 거죠. 멈추는 게 왜 화가 나요? 애초에 은혜로 달리던 게 아니니까 멈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고 넘어져 보니 공백이 아니라 여백이 보이는 것이죠. 빼곡한 잉크 자국을 넘어서 하얀 여백에다 쓰고 나니까 글씨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면 실패가 아닌 것이죠. 넘어지고 보니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보이는 거예요. 분별의 시간, 구별의 시간,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넘어짐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까 설교서도 얘기했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 둘을 가르는 건 띄어쓰기 한 칸이에요. 근데 띄어쓰기 하나 잘못하니까 아버지를 가방에 구겨 넣는 패륜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넘어져 봐야 아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이라고 하는 가방에 아버지를 구겨 넣고 있는 것인지 멈추기 전엔 몰라요. 엎어지고 나서야 나의 방향이 보이고 내 욕망이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저질렀던 내 삶의 문장들이 비로소 해석되는 거예요. 실은 내가 세상을 사랑했구나. 그러니 청년들이요,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넘어져서 상처받는 것, 찢어지는 것을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젊은 날의 넘어짐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어려서 분별하는 걸 축복으로 생각하세요. 나의 난해했던 인생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그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는 그런 명료한 은혜의 문장으로 성장해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40년을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에서 무려 40년을 띄어쓰기를 시키세요. 광야라는 그 긴 여백, 그 긴 침묵이 없었다면 모세는 그저 혈기왕성한 살인자일 뿐이었겠죠. 엘리야도 그래요. 갈멜산에서 대단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띄어쓰기를 가져요. 완전한 탈진과 넘어짐.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그 넘어짐을 통해서 성장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의인만 넘어지지 않아요. 악인도 넘어진다고 하죠. 겉모습은 똑같아요. 사람은 다 넘어져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근데 결정적 차이는 뭐예요? 악인은 넘어져서 파멸하지만 의인의 삶은 넘어짐을 통해서 해석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읽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현실,
그곳에 하나님이 붉은 펜을 들고 여러분의 인생 원고를 교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죠? 찢어지는 것 같죠? 근데 편집이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만 읽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넘어진 김에 누워서 한숨 잘까요? 아니면 넘어져서 이악 물고 버티면 될까요? 넘어진 자만이 취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요. 서 있는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오직 땅에 코를 박아본 사람만 깨닫는 영적 비밀이 있어요. 홀로서기, 세상은 홀로서기의 로망을 아름답게 그려내요. 독립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존한다라는 것은 미성숙함의 증거이자 혹은 수치스러운 일종의 결핍으로 취급하죠. 사회는 그런 곳이잖아요. 사회는 나가보면 어때요? 서로 돕기보다 서로 경쟁하는 것이 당연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버티려고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걸 어려워하고 또 싫어하죠. 신앙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인간에게 너 혼자 힘으로 완벽해져라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독립이 아니라 의존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넘어진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혼자 서기 위해 발버둥 쳤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역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 인간이 가장 무력해져서 자기 몸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댈 때, 그때 가장 강력하다, 가장 온전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세상이 보기에는 루저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결핍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인 거죠. 의인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가 뭐예요? 의가 뭐예요? 공로가 있어야 의잖아요. 자기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그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무력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공로만이 나의 의입니다. 붙잡는 것. 그래서 성경적인 의는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니에요. 아니, 도덕적으로 완벽하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그걸 가리켜서 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넘어진 사람은 하늘을 봐요. 위에서 내미는 손을 그제야 보는 거예요. 그 손을 잡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동안은 몰랐던 나를 잡고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나를 잡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 여러분, 후드 잡샷이라고 알죠? 후드 잡샷? 후드 잡고 이렇게 몰라요? 그 밈처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서 있을 때는 내가 내 두 다리를 믿고서 살았지만 넘어져 보니 나를 지탱하는 것이 내 다리가 아니었구나. 나를 잡고 계신 하나님이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넘어짐의 특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그래서 우리의 무능함을 통해서 우리의 무능력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한대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영으로 수렴하고 하나님이 무한대로 수렴. 그분의 영원하심을 누리는 거죠. 나는 비록 영이지만 하나님이 무한대이시니 그분과 함께 있을 때 무한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결핍이 아니에요. 오히려 충만이죠. 여기 이 위에 있는 이 거대한 스피커가 또 여기에 있는 이 커다란 화면이 이 큰 공간 안에 소리를 전달하고 화면을 비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전원 코드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연결된 전원을 가지고 결핍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너무 의존적이라고 하나요? 아니요. 연결돼 있어야 비로소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자체 배터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기능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그 즉시 전원이 꺼져버리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그 즉시 그를 잃은 것으로 설명하죠. 심지어는 죽은 것이라고 말하죠. 왜 그래요? 아버지를 떠나서는 생명력이 0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서 부자 되는 걸 그걸 회복이라고 말하나요? 아니죠. 넘어지고 좌절하고 다 깨져서 거짓골을 하고서라도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회복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7.8기란 내 힘으로 기를 쓰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걸 말하는 거죠. 의인은 7번을 넘어져도 8번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만이, 교만이 완전히 제거된 순수한 의존, 이것이 피조물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해서 잃어버린 게 이 의존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 하늘로 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품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우리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목사님, 근데 하나님이 저를 넘어뜨리시는 게 아니라 진짜 제 죄 때문에 넘어진 거면 어떡하죠? 제 죄로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책임지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짓게 하신 건가요? 그렇죠? 이런 질문 들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넘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사실은 거창한 신앙의 시련, 믿음의 고통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게으름, 정욕, 분노, 교만 이런 것 같은 죄들 때문이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은 죄를 만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좋아하실까요? 혐오하실까요? 혐오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향해 내달릴 때에 그것을 강제로 막지 않고 허용하세요. 죄를 허용하시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죄를 허용하시는 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죄를 허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실은 악한 분인 것이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본성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죄를 허용할 수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시간 개념 안에서 하나님은 죄를 허용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죄를 영원토록 허용하신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 안에 죄가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허용하신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는 걸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죠.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영원하세요. 그래서 죄를 영원히 허용한다? 이건 하나님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사는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죄는 허용되어져요. 왜? 하나님 자신에게 죄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허용된 것이죠. 왜 그래요? 우리가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인격적 존재인 우리가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어렵죠,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이해돼야 나중에 신정론이 안 헷갈려요. 천천히 설명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의로우세요. 그래서 죄를 갖거나 악을 가지시거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죄를 허용하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세요. 우리가 악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에게 조금의 영향도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행하시고 이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선택하거나 죄를 고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일은 없어요. 여기에는 하나 더 인격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인격적 존재로 창조됐단 말이죠. 지성과 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기계적으로 반드시 죄를 선택하지 않도록 지어졌다면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알았을 거예요. 기계적으로 우리가 의를 선택하는 자들이었다면. 왜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태양은 교만하지 않아요. 파도는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아요. 왜요? 인격적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허용하신다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놀랍도록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도 방해하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놀랍도록 사랑하셔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한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악한 의도, 치명적인 실수까지도 선을 이루어가는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죄악마저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을 말이죠. 우리 여기 선용이가 있는데, 우리는 쓰레기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 쓰레기로 에너지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망쳐놓은 인생의 문장을 위대한 복선으로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망쳐놓은 문장이 뭐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죄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문장을 가지고 놀랍도록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복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시는 거죠. 죄를 긍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 팔았다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못 받길 잘했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까지도 덮으시는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팔렸던 요셉이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사탄 입장에서는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이죠. 그토록 애를 썼는데 범죄하게 만들려고, 악을 행하게 만들려고.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더 밝히 드러나게 되니까, 성도는 넘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니까 사탄은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선용하심, 결코 죄에 대한 면죄부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치를 떨며 싸워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죄와 실패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이 두 가지 감정을, 모순된 것 같은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가져요. 하나는 죄에 대한 철저한 비통과 자기 혐오, 난 죄인이야 라고 하는 이 슬픔, 하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절대 신뢰, 하나님을 펑펑 울면서도 아버지의 옷자락을 놓지 않는 거죠. 죄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고 동시에 죄 때문에 절망하지도 않는 것. 죄와 실패는 여전히 우리의 수치이지만 그 수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를 기억하는 것, 이게 성도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자, 사실은 오늘 설교 이 말을 하고 싶어서였어요. 뭐요? 일어나자, 힘을 내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모르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아요. 일어날 힘이 없어서 바닥에 누워 있는 거죠. 잘 들으세요. 성도가 다시 일어나는 힘은 우리 주먹을 불끈 쥐는 결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안에 이식된 전혀 다른 종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내 죽어가는 영혼 속에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 생명의 다른 이름이 일어나는 생명인 거예요. 일어나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건 이 부활, 라이징의 생명력,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력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사망이 끌어당기는 모든 이 영적인 중력을 끊어내고 저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까지 솟구쳐 오르는 사건이었어요. 이 부활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은 돌무덤도 로마 병사도 심지어는 사망의 권세도 가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이식되었단 말이에요. 물고기는 물이 편해요. 새는 공중이 편해요. 본성이란 그런 거예요. 거듭난 우리, 예수 생명 가진 자들은 어디가 편할까요? 이 땅이 편할까요? 아니면 저 하늘나라가 편할까요? 우리의 본성이 저 하늘에 속하게 되니까 죄악의 진창에 더 이상 뒹굴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그 시간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일어남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렇게 사망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오뚝이라고 아시죠? 오뚝이 말고 오뚝이 아시죠? 카레 파는 회사 말고요. 장난감. 오뚝이 갖고 놀아봤어요? 툭 치면 어떻게 해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요. 왜? 어떻게 일어나요? 오뚝이에게 의지가 있어요? 대단한 노력을 했어요? 간단해요.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뚝이의 일어섬은 무게중심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무게중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근원에 그 보이지 않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생명이 딱 있어야 돼요. 세상이 나를 180도로 뒤집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의지가 약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영혼의 중심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태양이 뜨는 걸 막을 수 없듯이 예수 생명 가진 자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우리가 넘어져 있는 걸 허락지 않는다고요. 기어이 일으켜 세우신다고요. 사랑하는 청년들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쉼없이 달려온 그 길 위에서 주저앉아 눈물 짓는 그 자리는 의미를 잃고 기능만 남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문장에 하나님이 새겨놓는 거룩한 여백, 신적인 띄어쓰기예요. 그러니 청년들이요, 넘어진다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도 그리고 자신을 너무 학대하지도 마세요. 빈칸이 있어야 글이 쓰여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세요. 넘어져 본 사람만 알아요. 내 두 다리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그 손을 의지하는 것이 왜 필요한 일인지, 우리를 잡고 있는 두 손이, 그 손이 누구의 손인지 넘어져 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 얼마나 안 넘어지느냐가 아니라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은 본질적으로 일어나는 생명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그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하셔야만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회복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청년들이요, 의지할 건 은혜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안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은혜를 받는 자예요. 씩씩대며 일어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후디를 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설 연휴가 시작됐는데 부디 바라보기는 그 바쁜 일상의 쉼표, 그 여백 가운데에서 우리의 진짜 생명, 진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부활 생명 의지하는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